자, 우리 다 같이 3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울러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또한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과 또한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챈트 이제 마지막 주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따라해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2, 3, 4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설교전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나 가인 나 아벨. 죄를 지은 아담 가족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죠. 에덴이 좋았는데 힘들어.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키웠죠. 가인은 자신을 사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자신이 키운 땅의 소산 농작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준비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우 지겨워 언제 끝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재물만 받지 않으신다고? 저 녀석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없어져 버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 몰라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큰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보시고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용서해, 하나님. 아담의 죄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람의 역사는 이어지게 돼. 이제 우리 죄 짓지 말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전 영상을 토대로 아마 어느 정도 추론을 했을 겁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토대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그 동산의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배웠던 내용처럼 분명히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해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러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쪽으로 떠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장 소중한 아들들,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이미 설교 전 영상을 토대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즉 원수 사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즉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에덴을 떠나고 난 이후에 뭐 하고 있어요? 땅을 경작하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이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와는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아들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기대하는데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가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 가인이라는 이 아들은요, 이 가인이라는 아들은 말 그대로 그 이름 안에 어떠한 이름의 뜻이 있냐면 가인, 우리 영어로 말하면 개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은 허벨, 이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인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름을 주었고 아벨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허벨, 즉 아벨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들은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것이죠. 자, 아까 전에도 우리가 그림을 토대로 보았지만 가인은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벨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침으로 그 양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인은요, 화가 납니다. 왜요?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엄마 아빠의 기대,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자기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모든 걸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건은 눈치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아마도 가인은 여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또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받았던 것을 가인은 너무너무 몹시 분노해하면서 그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요? 아벨에게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몰래 들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죄성들이 나중에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 아들 가인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더욱더 증폭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이 이제는 죽임, 즉 살인으로까지 변모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죄는요, 점점 어떻게 해요? 큰 힘을 얻고 확장되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가인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죄를 인해서 이것을 감추기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의 예화인데요. 우리에게도 많은 선물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뇌물이라는 선물입니다. 즉,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이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저에게 이런 혜택을 주세요. 또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기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선물은 뭐 어떠한 선물일까요? 값어치가 없는 선물이겠죠. 그 안에 소중한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또 한편 이 선물을 주고자 할 때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소중한 걸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꽃다발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겠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잘 읽어봐 주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은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어떠한 차이도 있지 않습니다. 양을 드렸건 곡식을 드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물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한번 눌러줄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부터 먼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부터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바라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줬죠. 여러 가지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돈봉투도 있고 선물도 있고 꽃다발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선물 속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었습니까?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벨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른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합니다. 특히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또한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벨과 같은 마음, 아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어떠한 예배일까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눌러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또는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셨음에 의해서 이 가인은요, 그것을 모든 원망을 아벨에게 쏟아냈습니다. 가인은 결국은 또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땅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비록 땅을 벗어나서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사 그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았죠? 어떤 예배요? 아벨과 같은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다 해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어린이 예배는요, 지금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월 달은요, 헌신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미션이 뭐였어요? 새학기 맞이 기도 제목 적기였죠? 그걸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리 예배 때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율동도 해봤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선생님께 문자 한 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미션은요, 새학기 맞이 기도 제목 적기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보내줬어요. 목사님 좀 약간 서운합니다. 자, 그래서 미션과 퀴즈를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퀴즈를 보내준 친구는 있는데 아직 미션을 안 보내준 친구들이 있네요. 꼭 잘 풀어주시고 또한 미션 클리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주 미션은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 후에 도고기도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케이, 이 친구가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목사님이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의 아빠보다도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아빠보다도 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 퀴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퀴즈 첫 번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3개 이상 적으면 점수가 2배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죠.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핑계댔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하고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고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자는 땅을 파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얻게 되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원흉이었던 사단을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답을 간단하게 쓰자면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자, 3번. 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나요? 그 가죽옷을 의미하는 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죠.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살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는 결혼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자의 후손.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라고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거룩함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핑계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한 도망가고 숨었던 그러한 죄들이 나중에는 가인처럼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나요? 아까 가인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아벨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그의 재물은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영어로 적어놓은 거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받으신다고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어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그거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점점 확장됩니다. 그리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벨처럼요. 이번 한 주도 아벨처럼 살아가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